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남들에게 혹시 속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교회에 아주 정장 차림의 멀쩡한 신사분이 한 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신동아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찾는 중에 우리 교회에 들렀다는 겁니다. 그때는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선뜻 자기 스스로가 그 교인 등록 카드를 달라고 그러더니 그걸 쓰는 거예요. 등록하겠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이야기를 한참이나 해 주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야, 정말 우리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분이 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죠.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김포공항 관제탑에서 그 방송 일을 하고 있는데 교황 교회 온 김에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중위층의 방송실에 데리고 가서 저는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마이크 테스트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좀 더 제가 정확한 그 테스트를 위해서 이 전류가 잘 통하는 금속이 필요한데 혹시 목사님 금반지나 금수저나 금목걸이 같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반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둘러보고서 금반지 낀 사람 있으면 반지를 좀 빼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분에게 푹 담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식당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김치 담그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성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쭤봤어요. 혹시 권사님 금반지 낀 거 있어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그분이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 금반지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근데 그날따라 그 김치 담그러 오신 권사님들 중에는 금반지 끼신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반지 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하는 말, 교회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집에 아이 돌반지, 금목걸이, 금수저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이거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푹 담궈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또 전화를 했습니다. 몇 집에다가 이렇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없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요.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몇 집 전화해봤는데 그분들이 다 전화도 안 받고 혹은 전화한 집은 금반지, 금목걸이 같은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 다음에 제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써내려간 그 등록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전화가 없는 전화더라고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없는 국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동아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써주었으니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집을 제가 혼자 찾아갔어요.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에 찾아갔더니 역시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금반지 뺏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천만다행이다라고 그러면서도 생각이 들었지만 제 자신이 참 어처구니 없이 속았구나. 내가 참 바보 같구나 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속이는 사람들 앞에서 깜짝같이 속아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에 안타깝지만 최근에 요즘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신 분들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말을 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니까 순진한 우리들로서는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로 희대의 사기극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여지없이 당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마땅히 멸망시켜야 할 족속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 그네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깜짝같이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이 끝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토착민들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연대하여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부족들 중에서 다른 결론을 내린 부족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브온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민족은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강한 족속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싸워보지도 않고 화친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에 우리가 자주 보았던 그 무협지나 또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소위 그 가운데에는 무림 고수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무림 고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뭐죠? 싸워보지 않고 눈빛만 보아도 강자를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겠는가. 기브온 족속들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싸워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선수를 치면서 화친을 맺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결정은 기브온 족속의 왕이나 몇몇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은 절대로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지금 가나안 민족 중에 한 족속으로서 그것이 탄로나게 되어진다면 이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오늘 꾀를 내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계략을 짜낸 거죠. 그 계략의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14장 17절에 신명기 20장 14절 17절의 그 말씀을 참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모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용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쭉 하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게 되어지면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뭡니까?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화친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떻게 하든지 화친을 맺으면 안 돼요. 다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본 족속이 이것을 알고 소위 말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연기를 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본 족속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그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교활함, 그 부지런함이 믿는 자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음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죠. 야, 저 사람은 나 같은 신앙은 없지만 저렇게 지혜로울까? 아니 교활할까? 저렇게 능숙능란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처음부터 호락호락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9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는데 우리가 보니 너희가 꼭 가나안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절단에게 이상한 눈치를 채고서 이들을 경계하는 말을 한 듯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9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네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종이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거듭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9절에서도 종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11절에서도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출애굽과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익히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추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오늘 이들의 행색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죠? 굉장한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 길로 왔기 때문에 의복은 다 헤어졌고 포도주의 가죽 부대는 다 터지게 되어졌고 음식은 다 상했음을 어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측은지심을 충분히 끌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같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브온의 그 속임수를 통해서 이 믿고 있다고 하는 믿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떤 저의 말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잘 속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잘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그 방송 그 금가락지 사건을 이렇게 끝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얘기했더니 당신 바보냐고 그것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죄송합니다. 멍청한 것 같아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지만 하여튼간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첫 번째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고 덮어놓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자신의 신앙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다가와서는 자기가 아무개 교회에 다니고 뭐 직분이 뭐고 신앙 경력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신앙심을 쫙하니 드러놓을 때,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넘어갔던 것이 그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우리 교단과 똑같은 교회 아무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뭐하고 안수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자신의 신앙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조심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 사기꾼의 말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네 번째, 자신을 동정하게끔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 잘 속아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우리는 마음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기브온은 지금 이스라엘의 특별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한껏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존귀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광야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짐승처럼 살아왔어요. 광야 40년 고생 그런 개고생이 없었어요. 얼마나 고달팠으면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말렉에게 급습당하고 에돔 족속에게 거절당하는 등등 온갖 구박과 무시, 적대시하는 대접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역시 긴장의 연속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할 적들만 있지 어느 누구 하나 친구가 되자고 다가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왔어요? 이때 기브온이 온 거예요. 바로 이때 기브온이 찾아와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동질감을 주는 건 없어요. 교회 다니세요? 나도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천산교회 다녀요. 어머, 교단이 어디세요? 우리 합동인데. 어머, 나도 합동 다니는데. 그냥 벌써 여기서부터 한 70%, 80%는 그냥 푹 빠지게 되는 거 여러분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자고 하자는 겁니다. 당신도 신앙이 있고 나도 신앙이 있으니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친구가 됩시다. 아니 친구가 뭡니까? 오늘 기브온은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런 느낌, 이런 인정, 공감.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는데, 고독했는데 여러분 훅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이런 수법을 쓰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나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자극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 나의 인정 욕구를 한껏 부추겨 주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나를 깎듯이 대해줘요.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을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이렇던 삶의 목적, 의미도 다시 되찾는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괜히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남들보다 배우지 못했고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이제 저 사람 말을 따르면 정말 큰 소리 치면서 뻥뻥 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 대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인정 욕구예요. 이 욕구를 잡게 해요.
이것을 만족시켜줘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더불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한결같은 마음 아닙니까? 사탄이 바로 그것을 노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들어와요. 그 인정 욕구가 강할 때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들의 달콤한 칭찬과 부추김에 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정 욕구 이면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당신을 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덜컥 잡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가 제일 위험할 때라고 생각되십니까? 외롭고 힘들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손이나 덜컥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워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정황으로만 판단할 때 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것.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남루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정말 불쌍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좀 더 예리하고 영민하게 이스라엘이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옷이 헤어질 줄 정말 저들이 몰랐을까?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면 음식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 사절단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먼 길을 와서도 이렇게 예를 갖춰서 올 수 있는 준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아유 불쌍해 보이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뒤늦게 가서 후회하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방법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타당한 것 같으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에 본질과 핵심은 잃어버릴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을 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요만큼 경험한 것인데 그것을 모든 상황 속에 다 적용시키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요, 내가 아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하려는 그 교만함이 우리를 쉽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들의 실패는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가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늘 여러분 9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자, 9장 14절의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대답하세요.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묻지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기브온의 계략이 아무리 감쪽 같았다 할지라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에 외롭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도장 찍기 전에 기도했더라면 이게 아쉬워요. 마지막 도장 찍기 전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중앙에 서서 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뚫어볼 수 있는 분별력을 언제? 기도할 때 주시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지혜가 없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었지? 항상 우리의 문제는 지혜의 부족함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내가 신앙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에게 지혜가 없으므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기도하면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못 받습니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십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엎드려야 할 시간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수를 꼭 2번 합니다. 여호수아 쭉 이제 계속 보시면 보시죠. 정말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꼭 실수를 2번 해요. 아이성 패배할 때 1번, 그리고 여기 기브온과의 화친조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이성을 공격해 나갈 때에도 여리고성 승리에 기고만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3, 4천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 말에 그냥 갔어요.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여기도 여러분 똑같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기도가 빠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준비를 다 해놓았어도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빈틈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따로 떼어 데려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 안 했습니다. 푹 잤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시험에 다 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세상을 다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제가 봐도요 정말 제가 감독할 정도로 게으른 분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다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실수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대표 기도하는 거 빼놓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시간,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기도가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브온의 속임수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속임수 있음을 견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9장 4절의 말씀 보면요, 꾀를 내어, 그 꾀라는 말이 나오죠. 기브온이 꾀를 내어서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근데 이 꾀가 히브리 말로 오르마예요. 오르마. 근데 이게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있죠. 뱀. 그 사탄을 묘사할 때 이 오르마라는 단어가 그대로 써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꾀를 짜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기억하십시오.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화려해 보이는 마술도 언제나 그 비밀은, 우리가 마술 보면서 와, 저 멋있네, 어떻게 저래.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 비밀을 발각되어지는 순간 굉장히 시시한 것처럼 마귀의 속임수도 항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 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의 속임수 중에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지 않은 공격 패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와, 문제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서 그거 아닙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방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교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경험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를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쫓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자. 다시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저분은 안 깨어 있을 것 같죠?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겨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지금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
되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짐 맡은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답답하고 갈 바를 몰라 갈팡질팡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죽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높은 담을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죽어 있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생업과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되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내 주옵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